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요 며칠 좀 알러지로 기침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약간 부흥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더 쪼여서 말을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좀 이렇게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삶을 들인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이 퍼져나간 이야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제자들이 그러니 무엇을 전했는지를 알려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며 그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소식, 그럼 이 말 자체만으로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이 좋은 소식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하루는 저한테 좋은 호텔에 가서 조찬을 먹자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갔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좋은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사주시면서 그분은 그런데 식사도 안 하시고 커피 한 잔만 딱 드시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보고 마음껏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삶이 언제 가장 평안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언제 평안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 통장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50억이 탁 들어오는 그날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어제였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에 유용되는 돈, 투자된 돈, 집 다 빼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50억이 어제 딱 통장에 찍혔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서 밥을 사주고 싶더래요. 저는 힘들게 사니까 베풀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통장에 50억이라는 숫자가 쭈루루룩 찍히던 그 순간 그게 뭐였을까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복음 듣고 싶으세요? 그게 혹시 1등?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여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뭐 한 겁니까? 지금 복음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오늘 철야합니다. 예. 여기 교회에 연락 좀 해주세요. 오늘 저희 집에 안 간다고. 예, 복음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입니다. 50억이라는 현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쪼르륵 찍혔던 그 순간이 복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복음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다 각자가 가진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왜 좋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서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속되게 되었고, 우리가 사는 그 시간과 공간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라고 누군가에 물어보면서 뭐라고 답해줘야 돼요? 5천만 원이 찍혔을 때입니다. 제 상상 속에서는 그거 이상이 사실 그것도 500만 원이 찍혔을 때입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시어서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도 이것이었지만 마지막 메시지도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머무시면서 그분이 거듭 가르치신 메시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른 것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 바쳐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희망의 시간이 현재가 아니라 언젠가라고 사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미래의 어느 막연한 시점에서 현실의 절망적 공간 안으로 귀환하는 한 슈퍼스타를 혹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혹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끊임없는 기다림,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그냥 오늘을 참아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열망, 그것이 혹시 그래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메시아적 대망은 현실의 고통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종교적 위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천국을 보고 왔느니 뭐 생명수 강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생명수 강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으셔도 돼요. 미래에 어느 날 있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이전 그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나라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억울함과 수치와 모멸을 참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멸을 참고 수치를 참고 억울함도 참아내신 예수께서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종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견딤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사랑에 대한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에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완전한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로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실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오래 참아주며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선한 일을 하셨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그 결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땠습니까? 인종도 신분도 계층도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위아래도 좌우도 없는 세상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듯 아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국경, 인종과 피부색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빈부 귀천도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다니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치유와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니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종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세상,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이며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했던 것을 바라보며 서서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즐겨했던 일, 내가 원했던 일 포기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답하라고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싫지 않으세요? 왜 포기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자기 원하는 거 쫓아가도 잘 사는데 왜 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즐겨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사실은 우리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사상은 참으로 반체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감히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가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노예도 귀족도 없고 돈도 권력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룬 제국인데 이들이 모든 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사자밥으로 던져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것을 경험했죠. 조선시대에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한 이후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왜 출애굽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나라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말하고 해방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등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이 보기에는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가진 사람이 돌봄받고, 가진 사람이 치유받고, 가진 사람들만이, 심지어 나누는 것조차도 가진 사람들만이 위에서 아래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래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생각할 때 복음, 아니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함도 믿지 못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듯 보였지만 포기한 척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물과 배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어요. 가족도 떠나왔어요. 그러니 그거에 상응하는 더 큰 것 주셔야 돼요 라고 제자들은 투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으며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사 너희가 구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래왔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실 죽어야 가는 나라쯤으로 아마 천국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유혹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래서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셨는지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평생 종교 활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종교 활동하다가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여기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깜짝 놀라시면 돼요. 같이 정말 그랬다고 이러시면서 그냥 놀라주시면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친구를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가족들 안부를 묻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절에 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이유가 사실 그 어머니가 절에 나갔다는 부분에서 놀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절에 나가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절로 옮기신 이유는 왜 옮기신 줄 아세요? 기도하고 싶어서였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대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꾸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걸더래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같이 양육 받아보실래요? 우리 같이 선교 가실래요? 우리 같이 교제하실래요? 자꾸 말을 건드려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선교도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일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그냥 그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귀찮게 굴더래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러 왔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절에 갔더니 기도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무엇인가 하자고 하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절에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종교 활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실컷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나서 정작 우리의 삶은 미워하고 그냥 그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머리에 가진 지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하지만 그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없어도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의 쾌락과 성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쾌락과 성공에 빠져 있는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기독교 메시지조차도 자아의 만족과 성공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는지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반대라면 성공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하고 자아의 만족과 성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야기했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주이고 로마 황제도 주였을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다스림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 길만이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겼었지만 부활을 경험한 그들, 성령으로 가르침 받은 그들은 이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다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을 거부할 때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니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내가 다시 눈을 뜨는 그날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후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애쓰며 그 목숨을 내어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야 하고 그 일을 하다가 삶이 끝난 후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적 현실은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현재화되어 왔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현재화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보면 한없이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그냥 주님 빨리 오시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야죠. 다시 오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게 빨리 오시는 게 좋지만 세상이 악해서 포기해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토요일 날 주님 오신대,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목요 기도회가 끝나고 금요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다시 이게 주일이 온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래, 주님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근데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연약한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 차라리 이런 말 합니다. 주님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되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합시다. 이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주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어 실망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가는 이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예수님과 다르게 한계 지어진 인생이지만 그분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나타냈으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이제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남겨주신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